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찾아서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할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부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미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잠언만 읽어요. 잠언. 읽기도 쉽고 딱 한 달 읽으면 한 달치 딱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시편만 읽고요. 뭐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뭐 시편도 싫어한다 그러는데 시편을 그렇게 또 좋아하고 시편을 그렇게 암송하고.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은 매일 산상보온을 읽었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은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사람 이름만 나오는 그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 이름을 그렇게 외우셨대요. 누가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이름을 외우고 계시냐고. 왜 이렇게 마태복음 1장만 고집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곧 천국 갈 텐데 사람 이름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대개는 여러분 성경에 이름만 나오는 장들이 있는데 이런 성경을 그렇게 애독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은혜도 안 되고 재미도 없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 3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작심하고 읽으려고 그러다가 1장에서 또 누가복음 3장에서 아예 그냥 질려가지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다 마찬가지.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 사람 같고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그게 오늘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말이죠. 지겹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보낸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도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죠. 혹시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 있으세요? 예? 아마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은혜를 받는다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도 안 되고 재미도 없는 이 성경을 웬 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들을 잔뜩 한 군데 몰아가지고 성경을 썼을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든지 그것이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성경의 이 모든 기록엔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 16장에 열거된 사람들의 이름도 그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름들과 바울의 인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 특별히 복음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요, 총 27명이에요. 어떤 분은 35명이라는데 제가 그래서 다 세봤습니다. 실제로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요 27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로마 교회 교인도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도 여기에 이름이 나와요. 물론 남자의 이름도 나오고 여자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베베라는 사람, 피비, 영어로 피비라 그러죠. 여자 이름이에요.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버시, 율리아, 이게 다 여성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유대인인가? 아니면 무슨 이방인인가? 잘 알기는 어렵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이 이름들이 당시에 로마 여성들의 보편적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졸업한 지 이제 50년이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들은 어떤 이름이죠? 철수와 영희. 철수와 영희 그러면 다 알아요, 누군지. 그죠? 근데 철수와 영희 이 이름은요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한국의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영희, 영숙이, 정숙이, 영자, 순자 다 보편적인 한국 여성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한국 여성의 이름이 영자, 순자, 영희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2000년대에 들어서 주로 짓는 한국 여자 아이의 이름은요 아주 세련됐어요. 서윤이, 지우, 하윤이, 하은이 이런 이름. 근데 이런 이름을 얘기하면 누구든지 알아요. 아, 얘가 언제 태어난 애다. 그 정도로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런 이름들이 쭉 나와요. 나이 든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젊은이의 이름도 나오고 귀족의 이름도 나오고 노예의 이름도 나옵니다. 스타구, 아리스토블루, 나기스, 네레오, 귀족의 이름이에요. 또 우루바, 아순구리도, 블레곤, 허메, 이건요 노예의 이름이에요. 물론 남성이죠. 예? 여성 노예는 이름조차도 없었으니까. 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싱글도 있어요. 또 자매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루베나, 두루보사 하는데 이 두루라는 이름은요, 예, 쌍둥이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두루보사. 쌍둥이 자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귀족인지 노예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들 모두가 다 바울의 목회와 선교에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 수고하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베베라는 사람은요,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예요. 갱그리아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런 지명인데,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예요. 근데 왜 여기 나왔냐? 바울이 로마서 서신서를 써가지고 이 베베라는 자매, 이 여집사를 통해 가지고 로마에 이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가 무슨 남자를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가드를 하는 게 아니죠. 무슨 경호를 섰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 보호자라는 말은 후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베는요 이런 심부름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늘 후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넘게 선교지를 다니지만 제가 선교지에 나갈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에게 선교비를 가져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받아가는 선교비 가지고 가서 선교사 여러분 대접하고 돈 주고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돈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합니까? 성도님들의 후원이 있어서요. 잊을 수가 없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후원하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원래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추방돼 가지고 도망쳐 나와서 피난해서 고린도에 와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직업이 똑같아요. 장막을 깁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요 경제적으로 돕고 바울을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도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따라가서 돕고, 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니까 바울을 따라서 로마까지 가요. 근데 로마에서는 바울이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돕고 그 사역을 도왔던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근데 이렇게 헌신적인 부부 그 사역자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 말의 배경에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생명을 위협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맞고 서서 바울을 도운 거예요. 바울의 생명을요 구해 준 거예요. 보호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분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7절에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친척이었대요. 근데 이분들은요, 일찍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돕고 감옥에 같이 갈 정도로요, 함께 갇힐 정도로 함께 바울과 동고동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누가 제일 많이 핍박하죠? 누가 제일 많이 핍박해요? 주무시나? 예? 가족들이 제일 많이 핍박하죠. 다 뭐 여기 모태신앙이고 뭐 다 믿는 가정 출신인가 봐요. 가족들이 제일 많이 핍박하죠. 예.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나중에라도 예수를 믿고 내 편을 들면 여러분 어때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죠. 예? 내 사정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내 가족이고 친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김학주 장로님 모셔가지고 간증할 때도, 예? 그 누나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되고, 자기가 예수 믿고, 예?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육사 간다고 할 때 집에서 다 반대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했는데 누가 옆에서 응원을 했죠? 누나가요, 누나가. 예? 누나가. 지금도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여기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루포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지명이에요. 예?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우연히 전혀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가 결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당연히 시몬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아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지. 그리고 시몬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 그의 아내가 그렇게 바울 사도를 배후에서 도왔다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모든 사역에 있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을 지지하고 도왔던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 여러분, 한국 교회도 보면요, 조영기 목사님의 배후에는요,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이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철저하게 조영기 목사님 배후에서 기도하고 그분을요, 멘토링하고 그분을 도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순복음 중앙교회가 있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최자실 목사님의 그 영적인 영향력은요, 얼마나 지대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서울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지금 장로교 합동 측에서 가장 큰 교회인 이 서울 사랑의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배경에는요, 오카는 목사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소그룹으로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 제자훈련에 여러분 80%가 여자분들입니다. 여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여성도들을 제자화하고 교회의 일꾼 삼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그 교회에 개척할 때 나이 50 된 강명옥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합동신학교를 졸업한 강명옥 전도사. 저도 그분 본 적이 있어요. 요만해요. 근데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요. 그분이 여집사님들을요, 제자훈련해서 그분들이 변하니까요.
남자들도 와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오늘 사랑의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인도의 여러분 사역도요, 안강희 선교사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예? 우리가 백장군 하죠. 백숙경 전도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능력의 종이고 이건 뭐 슈퍼스타 선교사인데, 아니 뭐 그에게 뭐 이렇게 많은 동력자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바울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사역의 배후에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교회가. 뭐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 교회가 반드시 그 배후에 후원하고 도와야 돼요. 예, 기도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크고 힘든 일일수록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그 길이 좁은 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우리가 정말 기꺼이 감당하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있고 큰 은사가 있어도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반드시 협력하고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로마서 16장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교제와 동력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함께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단이 공격해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와 동력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예,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여기 8절, 12절, 13절, 3절, 7절, 9절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동력할 사람들의 그 조건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돼. 예. 여기 뭐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뭐 지식인도 나오고 귀족도 나오고 노예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하고 교제하고 아무나 하고 동력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일은요, 주 안에 있어야 여러분 동력이 되는 거예요. 교제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교회 안에서 자꾸 교제한다고 하는데 무슨 학연을 따라서 직업을 따라서 뭐 취미를 따라서 이러고 자꾸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분들이 누구든지 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 안에 있다 그럴 때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한다고 나도 해야지,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유, 난 교회 뭐 벌써 5년이나 다녔는데 집사도 안 시켜준다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요, 그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 안에 있다 그럴 때 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근데 새 피조물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죠? 예,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예, 우리 교회가 뉴라이프인데 여러분,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예?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 새 생명, 새 삶, 그 삶을 사는 분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와 동력은요, 서로의 목표가 같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제하고 그 사람들이 동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과는요, 절대로 복음의 동력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비즈니스 하러 나왔는데, 예? 뭐 물건이나 팔고, 예? 뭐 보험이나 팔고, 이럴 목적으로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그분들하고 동력이 됩니까? 목적이 같지 않으면 동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저도요, 선교지를 많이 다니고 선교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선교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예, 제 이메일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이메일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후원 요청은. 나는 어디에 누구입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내년부터 좀 후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많죠. 예, 전화도 오고요. 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한 3, 4년 전인가? 팬데믹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여러분, 이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남미에, 중남미의 사람들이 캐러반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줄을 지어서 미국으로 행진해가지고 국경을 넘으려고, 예? 멕시코에 그냥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예? 몇 날 며칠을 그냥 거기서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기회만 되면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그랬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미국으로 왔고 지금 시카고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어느 멕시코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뭐 미전도 종족, 멕시코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다가 지금 다시 티와나 쪽으로 와가지고 이 중남미의 이 캐러반들을, 난민들을 선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전 뭐 전화해도 되고 바로 노는 안 했죠. 기도해 보겠다 그랬죠. 근데 제 마음엔 답은 분명해요. 당신은 아니요. 당신하고는 못합니다. 이미 답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예. 제가 거의 30년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을 샌디에고에 있는 학교에 통학을 시키러 나갔다가 하루 종일 애들 학교 끝날 때까지 샌디에고에서 왔다 갔다 코스코도 가고 홈디포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러다가 저녁에 애들 데리고 들어오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선교사가. 여러분, 그 사람 선교 간 사람 맞습니까? 나는 그 사람 멕시코에 자녀 유학 보낸 사람 같아.
아니지. 멕시코에 그냥 이민 가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선교사 된 사람 같아. 여기 시카고에도 그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1년에 반을 여기 와 있어요. 자식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후원해달라고 해도 제가 후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사람이 좋잖아요. 예? 제가 밥은 사요. 밥은 사요. 예?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욕 안 먹으려고 찾아오면 제가 밥은 삽니다. 돈 있으면 돈도 줘요, 어떤 때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근데 제가 교제 못해.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제가 동역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동역합니까? 바울은 여기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하나같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나같이 다 주 안에서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평생 고맙게 생각하고 인생을 다 살고 우리가 떠날 때에도 정말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만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주 안에서 동역하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래야 돼요. 예?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와 동역을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교제와 동역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고 동역하는 관계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의 수고와 장점을 알아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서로가 recognize 해주고요. appreciate 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 믿음의 교제와 동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기 보세요. 1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으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그 베베를 얘기하면서 나의 보호자가 됐다. 나의 보호자가 됐다. 또 4절에도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5절에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8절에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볼리아, 9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6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7절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2절에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 13절에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뽀와 그의 어머니.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first name 부르고 뭐 last name 부르고 꼭 거기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요. 그분을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이 그 앞에 붙어 있어요. 내가 존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인정함을 받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바울과 이들의 관계는요, 이렇게 서로의 그 수고와 섬김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appreciation하고 recognize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사람들과 교제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을 좋아해요. 맨날 뭐 쫑알쫑알대고 뭐 비판하고, 야, 너는 오늘 머리가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만나기 싫더라고요, 저도.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 그럴 때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좀 알아주고 칭찬하고 인정해줘야 여러분 그 사람과 교제할 맛이 나지. 예? 좀 믿어줘야 여러분 그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만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아버지를 섬기잖아요. 그럼 좀 알아주고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비판하면요, 동력은 그냥 여러분 교제도 불가능해요. 세상 말로 꼴도 보기 싫어. 아이, 저건 왜 자꾸 내 옆에 와? 그러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정말 동력하고 참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면 바울처럼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알아주어야 돼요. 믿어주어야 돼요. 그런 관계라야 여러분 우리가 동력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돼. 근데 처음에는 이런 잘한다, 좋다, 어쩌다 그러다가 삐지면은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다고. 끝까지. 사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 장점 보고 사귀어야 돼요. 장점 보고. 예? 그 사람 장점 보고 사귀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정말 힘들어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못 가요.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 동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교제와 동력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있는 사람과 해야 돼요. 은혜의 체험도 없는 사람과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교제를 합니까? 예? 그냥 밥 잘 사주면 그냥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서로 알아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제도 가능하고 더군다나 동력이 가능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동력할 수 있어요. 예? 자기는 그렇게 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라고. 근데 왜 왔다 금방 떠나죠? 교제가 안 되니까. 근데 왜 교제가 안 됩니까?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교제가 안 되는 거지. 바울의 전생애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 바울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모름지기 수천 명 될 것 같아요. 아니, 좀 줄여서도 수백 명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27명밖에 없어요. 바울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을 못할까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바울의 기억 속에 기억되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정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 우리 교회도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보다 이 교회를 거쳐 지나간 분들이
4배, 5배 많습니다. 다 기억 못해요, 제가.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할 때 실제로 여러분, 현실적으로는요, 이 무슨 조직체를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많은 경우가 그래요. 교회를 섬긴다는 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사역자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뉴라이프 교회를 여러분이 섬긴다. 이 말은요,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함께 여러분이 섬긴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교회가 할 때에 그 일에 여러분이 동력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인도 뉴라이프 교단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안강희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을 돕는 거예요. 교단이 여러분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조직도 무슨 여러분 건물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그의 사역자들을 섬기고 돕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장 목사가 생각할 때 나를 교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나? 목사와 동역하는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그저 주일날 왔다 가시는 방문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운 이 목사가 누구에게든지 나를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일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일까? 좀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요, 제가 누구한테 소개할 때 소개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자기 얘기도 안 하실 뿐더러. 제가 뭘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어프리시에이션 할 게 거의 생각이 안 나요. 당혹스러워요. 근데 뭘 소개를 해달래? 여자도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여기 보면 바울은요, 나의 보호자가 된 누구누구,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누구누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나의 동력자 된 누구누구.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솔직히 객관적으로 나에게 그 표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하고만 여러분 30년 가까이 하신 분도 있죠. 우리 교회 개척하고 시작하신 분들은 23년, 10년 넘은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런 표현을 나에게 붙일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 만약에 이런 거 하나도 나한테 붙일 수 없다,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제도 동역도 못한 사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한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그 믿음의 교제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의 이 목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력하라고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묘비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비문을 새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비문을 아주 단순하게 쓴다 그래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다. 그리고 그냥 끝이.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딸, 여기에 잠들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쓴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비문이. 구체적이고. 그 어떤 분이 이런 비문을 예를 들었는데, 부지런한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비문이 이래야지. 완전 끝장난 것 같이 다 비문을 써놓고 말이야. 모차르트의 비문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우리는 묘비명이 아닌 음악으로 위대한 작곡가 볼프강 모차르트를 기억한다. 비문이 아니라 음악으로 모차르트를 기억한다. 그렇게 썼대. 데일 카네기의 비문은 여기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을 주위에 모으는 기술을 알고 있었던 한 인간이 잠들다. 죽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을 인정하는 글이 거기 써요. 그 사람의 탁월한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문은 내가 쓸 수는 없죠. 누가 써주잖아요. 근데 누가 내가 죽고 나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써줄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나는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유명한 중광 스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기행을 일삼던 이 거지 스님 중광. 그분 비문은요. 에이, 괜히 왔다 가네. 그 자기가 쓴 겁니까? 죽은 사람이 쓴 거예요? 에이, 괜히 왔다 가네. 그렇게 썼대. 우리 교회도 보면 괜히 왔다 가는 사람 진짜로 많더라고. 예?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후기를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다. 또 똑같은 사람을 얘기를 해요. 알렉산더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후기에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내 비문에 이렇게 쓰여진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내 장례식에서 나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말을 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기 바울이 12절에 말한 대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집사님 이러고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 믿음의 어머니라 내 믿음의 아버지라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제가 정말 내가 조사를 한다면 뭐라고 시작해야 될까? 끝까지 나와 함께 충성한 나의 기도의 동력자 누구누구 장로님, 나의 평생의 선교 후원자 누구누구 권사님, 나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아들 누구누구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선교지를 새로 개척할 때마다 꼭 한 번은 오셔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보려고 프라우드한 거죠. 하여간 아프리카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뭐 인도도 가고 아마 캄보디아도 갈 것 같아. 뭐 가라는 얘기나 똑같네, 그죠? 뭐 교회에서 무슨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안 빠져요. 꼭 하셔요. 오디오 바이블을 만들어도 하고 무슨 뭐 대나무 교회를 지어도 하고 꼭. 제가 그분에게 내 평생의 선교의 후원자란 말을 제가 아끼겠습니까?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27명의 사람들은요,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다가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의 기억 속에도 이렇게 우리가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바울이 기억하듯이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또 믿음에 교제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교제권을 주시고 또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이 좁은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알아주며 믿어주며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참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되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기억되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기억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알려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교제 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교제와 복음의 동력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알아주고 믿어주기로 작정하며 소원하며 이 자리를 떠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